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2022년 7월 12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주 전 주일 예배 때 김진규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라서 성도님들이 꽤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3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 즉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긴 것이지만 새 언약은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정죄하고 죽이는 언약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살리는 의의 언약은 그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고로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리고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있을 영광이다. 즉 12절에 나온 이 같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백성이 그 광채를 두려워해서 모세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없어질 것이기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설명합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유한한 한시적인 광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이므로 감출 필요가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부터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수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수건을 썼듯이 유대인들도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없어질 영광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을 수건을 쓴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과거의 율법에 매달려 있는 완고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부분, 즉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볼 수 있지만은 복음서 없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광채가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므로 율법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세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없어질 영광을 가림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혹은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수건들로 없어질 것들을 고집스럽게 가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안 믿더라도 더 착하게 사는 것이 낫지.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들, 즉 자기의에 사로잡힌 생각들로 저희들이 고집하였습니다. 물질이 주는 것이 한시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가리고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온갖 만물과 자연을 보면 또 사람의 몸이 어떻게 펑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실들을 가려버렸습니다. 어떤 행동들이나 습관들은 양심에 뭔가 깨름직하게 찔리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수건으로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들과 행동들, 습관들을 수건으로 가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앞으로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들이 벗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각각 다른 부분에 힘을 주고 읽어보면 같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묵상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언제든지의 힘을 주면, 즉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없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간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지만은 이 사랑의 해픈 아버지는 그것에는 대꾸도 안 하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는 실을 신기고 잔치를 여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읽으면은 또 다른 뜻으로 다가옵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믿기는 원하는데 그들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그들의 삶에 있는 마음에 캥기는 것들을 정리하고 믿겠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풍덩 뛰어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누가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 죄성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유혹 앞에서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이 늦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야 할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곳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1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방황하던 가운데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목표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했던 그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그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청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이기적인 목표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성령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삶에는 자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기 원하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우선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나에게 가장 선한 시간과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풍랑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암송해야 할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절제된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던 그런 죄성에서 자유해져서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나온 바라보다, 변화하다 이 단어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유요, 전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져다 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하루 일정 중에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가 끝날 때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해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 속에 수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방해되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수건을 벗을 용기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저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맡기고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삶 중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을의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제의 9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유스 사역자와 초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동갑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19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셔서
수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양종열, 유효한, 한지은, 심정혜 그 외에 아픈 분들의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